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 신앙, 기준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구조를 요청하는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쪽에서 묻기를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저 여기 지금 커다란 감나무 아래 있어요 라고 그러면 구조하는 사람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감나무가 커다란 게 있어서 그 감나무 아래 있는 게 맞긴 맞지만 위치를 말할 때는 거기 뭐가 있다가 아니라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에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좌표가 나와야 그 고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러 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위치는 어딘가?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는 어디십니까? 저 여기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어떠한 기준으로부터의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삼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치가 어딘가를 따질 때는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필 때라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저 감나무 아래 있어요. 그 정도가 되지 않고 단순히 저 요즘 힘들어요. 그 정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판단이며 결정이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생각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른 자리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여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수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거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될 텐데 그럼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교회에서 또 직분을 따라 많은 봉사도 하시고 수고들을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지 혹은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차이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경험적으로나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향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지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다 사람 앞에서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유념해야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개인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요. 또 이 한 직분자로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게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우와 그럴 때는 뭐 여간 시험이라고 해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또 어떤 대적점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다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또 사람 앞에 행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면 불안한 거고 그건 이미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죠. 이건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속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신다 그랬는가 하면 뭐 띄엄띄엄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벽빛같이 새벽 일정한 빛같이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새벽 일정한 빛처럼 나오신다. 새벽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둠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연 빛이 올까? 담이 올까? 날이 밝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 매일같이 또 일정한 새벽빛처럼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요. 일정한 빛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정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함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일 사람에게 보이려 했다. 그럼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볼 때는 뭐 잘하는 것이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사회생활은 될지 모르나 신앙생활은 아니겠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든 말이며 행동이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일정한 빛과 같이 변동성 없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이 변동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구원받을 우리가 없을 겁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악한 자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뭐 구제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만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비춰보면 되는 겁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춰봐가지고 나의 이 판단과 행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때문인가? 그럼 사람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인가? 그건 바른 것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충성하고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중요한 현재입니다. 날마다 지난날 잘 섬긴 것, 지난날 수고했던 것이 뭐
그건 하나 앞에서 이제 영광 받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의 충성된 제자로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분명히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입장을 지니셔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고 더 참아주셨고 또한 용납해 주셨고 자기 자신 일을 위했다 그러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 너희를 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마음이 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때는 판단이며 결정을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조금 우울함이 있거나 혹은 좀 분노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판단하게 되면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조금 성급했다. 혹은 좀 참을 걸 그랬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따라간다. 사람의 생각이며 그의 감정이며 그의 기분을 따라간다. 이것은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생활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바다 가운데 표류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원인과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너희 마음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우리 본문 6장 1절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행함과 나의 모든 이 행하는 일들은 과연 하나 앞에서 행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교만한 거니까요. 세상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자기 뜻을 꺾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도를 가만히 은밀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힘드셨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일이 나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간단해. 그게 아니라 큰 무게, 역기를 들어올리는 사람은 그만큼의 무게를 다 홀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무겁고 슬프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랬으면 그냥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끼어서 기도하라. 근데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기도를 행하였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굉장한 부담감이란 겁니다. 굉장한 부담감, 그 마음의 눌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 중에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어떤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완전한 지금 뭐 낙담과 번아웃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뭐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만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했다 그러면 이 잔 꼭 뒤집어엎고 나가는 겁니다. 잔을 꼭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눌리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따라가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주의 마음, 아버지의 원대로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들었다 놨다를 내가 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라 말하기 어렵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잔을 내려놓게 하시면 그때 내려놓는 겁니다. 우린 그때까지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며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겠지만 중단하지 마시고, 중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출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인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 항상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 끝까지 잘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행할 때 때로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그에 걸맞는 그러한 예우나 대우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다. 이거면 우리 손해날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서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이 행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 구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행한 수고가, 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모든 일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거, 갚아주신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를 수고했을 때 하나를 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갑절이 이상으로 하나님 갚으신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이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막힘없이 끝까지 주의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이런 마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제함을 말했지만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고 이 구제만 아니라 어떤 일이건 선한 믿음의 행실들,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그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혹은 자린고비같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별개고 또 이 베풀고 섬김에 있어서는 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행을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면 그 하나님의 복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고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믿음 쓰는 거,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갚아줄지 모를 일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구제함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도 서로 어려운 분들 돕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그번 선교 과정 가운데서도 또 여러 마음으로 마음을 쓰시고 또 협력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또 많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도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 갚으신다 그랬으니까 주를 위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물질적인 섬김이 있었다. 혹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 섬김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돈을 들였으니까 돈으로 돌아가고 그건 아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다 막아주시고 또 해를 걷어가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항상 발생해야 됩니다. 난 누구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도움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비록 나는 도움을 받지 않을지라도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때로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돕고자 하는 마음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아무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 낱낱이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요. 또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 그런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갑절의 은혜로 갚으실 것이고 또 도우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못할 이유가 없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고 당신에게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또 자녀들과 또 모든 어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힘써 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갚으신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때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알았으면 어떻게 알았으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주겠죠. 만일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지 못할 것이고 필요를 아는데 내가 채워줄 수 없다. 그래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얼마든지 베푸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타임이야, 타임. 그 하나님께 능력도 있고 다 아시는데 그럼 언제 역사하시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다. 그것만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고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오병이어 기사 가운데서 그 빌립 제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어디서 이렇게 떡을 갖다 먹이겠느냐. 그때 이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도 안 될 건데요.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어디서 사다 먹입니까? 마트가 없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빵 몇 개, 당연히 제자들이 몰랐겠죠. 어디서 빵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전무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다. 그걸 떼어서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기까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한 베푸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늦춰질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한가? 이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를 보면 알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계획성이 좀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한 경우가 더 그렇죠. 뭐 하나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거 빨리빨리 이게 준비가 되고 미리 갖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필요해요. 그렇게 보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뭐 아무리 그런 요구를 한다 그래도 이거 뭐 소풍 가려고 김밥 사주세요. 그 부모가 알긴 아는데 소풍이 한 3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막 김밥 싸주세요 그러면 뭐 부모님이 싸줄 수가 없어. 좀 기다려라. 다 알았다. 기다려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앞질러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게 되면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할 방책이 없었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께 생각하실 그때까지 철저하게 믿고 온전히 믿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들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오병이어 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뭐 지도책 내비게이션 켜고 간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 그랬습니까? 예, 순종에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죠. 우리 히브리 11장 8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참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좀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좀 말을 해주고 가야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어디로 가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말씀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우리 좀 마음 좀 편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물론 그 매 순간순간 매 하루하루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은 불확실했지만 딱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셨고 하나님께 날 지키실 것이고 이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여전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참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참 변하기 쉽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심히 어려운 이런 때를 만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러한 우리 현실적 삶을 만났는데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유일한 것,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선한 행실을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실 때에도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도중에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신다고요?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막히지만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이며 모든 사람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충성하며 또 서로 권면해주며 이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잘 이뤄가시는 이 신앙의 기준을 따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